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계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으로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모세가 기록한 책이죠. 언제 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의 리더십으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에 한 1년쯤 지났을 때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소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예 생활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러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장차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엄청나게 축복받고 살게 될 텐데 그때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신명기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날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큰 나라를 이루실 때 너희들은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큰 소망이 있고 또 거기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맹탕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조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과 이 성경이 쓰여질 때의 상황과 저자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우리의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만 사랑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다른 이방인 백성들도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장모님은 항상 우리 딸에게 말할 때 우리 딸만 사랑한 것처럼 말해요. 그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 장모님은 우리만 사랑하구나. 근데 다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 부모는 자식을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만 사랑한 줄 알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는 안 사랑한 줄 알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근데 만물이라는 말 속에는 군대란 뜻이 있대요. 군대는 어때요? 네, 군대는 상명하복이 있죠. 절대적인 복종이에요. 군대.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 군대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만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모든 이방인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왜 사랑해야 되느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생각하라. 이 말이 많이 나와요.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했지 않냐? 그 나그네로 있을 때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그 나그네들이 어려우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 나그네로 있을 때. 흔히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러잖아요.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고 부유하게 했으면 우리와 똑같이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여기에도 엄청난 의미가 숨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한 전도사가 쓴 그 책이 있잖아요.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복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내 소유가 됐고 세골라 아주 굉장히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 되겠고 내 보물로 삼은 이유는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제사장. 제사장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어때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 만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랬어. 그러므로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게 되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귀중한 교훈이에요. 매우 귀중한 교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아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 천국 가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부모가 많은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형제끼리 다 서로 미워하고 자기만 잘 되겠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에 못질하는 거 아니에요? 못질하는 거예요? 못질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가장 괴로운 거거든요. 형제들끼리 더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뭐 상속도 자기 혼자만 갖고 자고. 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한 사람만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못질을 하고 사는 거예요. 못질을 하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못질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75세나 되는 그 나이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자식 주겠다. 하늘의 별대와 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 네 이름을 아주 크게 해주고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늙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도 바울을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쓰러져 있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을 격려하고자 해요. 아나니아가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가다가 큰일 나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바울 한 사람은 구원하는 데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참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지 모른다고. 얼마나 바울 많이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은 나그네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여기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도 참 한 나라를 축복하신 것은 그 나라를 통해서 많은 나라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불과 청교도 몇 명이 가서 신대륙을 건축하고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건설했을 때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그 세계의 큰 비극인 1차 대전, 2차 대전을 종식시키는데 미국을 사용했어요. 미국은 그래서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하라고 미국을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많은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들, 또 세계의 모든 분쟁을 평화롭게 하는 평화의 도구로 미국을 쓰시고자 했고, 그래서 미국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 힘든 태평양 바다를 배를 타고 3개월, 4개월씩 건너와서 그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 함께 살고 함께 죽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미국의 어떤 이 경제 원조와 미국의 교육을 통해서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도자가 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이 미국의 덕입니다. 때로는 반미를 한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미국은 우리의 귀중한 우방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의 우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구원할 때나 한 나라를 구원할 때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자기가 지은 모든 세계를 다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과 70년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어요. 정말로 집이 다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이불 속에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방에 살고, 밖에 나가서 요즘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굉장히 두꺼운 옷을 입고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걱정이 없어요. 응? 그 당시에는 얇은 옷을 입고 버스를 30분, 1시간 기다리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는 어때요? 제가 반포에 있는 16평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갔을 때, 이야, 이런 세상도 있는가? 어? 밖에 들어가면 와, 그 따뜻한 아파트에서 그야말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가. 그래서 여기는 뉴욕과 같다고. 뉴욕도 안 가본 사람이 뉴욕 같다. 이렇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도 세계 많은 나그네들이 한국에 몰려오고 있어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이 가난한 나라가 미국이나 간다면 모르지만은 한국에 이렇게 많은 나그네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어제도 수원을 가봤더니 그 서울 그 수원역 앞에 아주 엄청나게 큰 빌딩이 다 비어 있더라고. 재개발한다고. 근데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식당도 하고 돈 없이 거기에서 막 한국말을 공짜로 배우고 그러면서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더군다나 한국에는 25만 명이나 되는 외국의 아주 스마트한 청년들이 한국에 몰려들고 있어요. 25만 명. 아주 스마트한 청년들이. 그들을 만약에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보다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거예요. 베트남의 라오스나 미얀마나 필리핀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나 아니 뭐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한국보다도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가 돕면. 그럼 어때요? 미국과 서구 중심의 세계 판도는 완전히 달라지고 세계 평화와 세계 천도와 그래서 세계 선교의 역사는 금방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재림하시겠지요?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걸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많은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다. 개.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요. 너희들은 개야. 개.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다고. 이방인들을. 제가 92년도에 그 성지 순례를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떤 공항에서, 애굽에 있는 공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학대하는지, 어떤 한 부인이 가방을 입고 가방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 가방을 다 받치면서 그 팬츠, 브라자 이런 걸 다 일일이 들춰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욕입니까? 얼마나 모욕이에요? 이런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못된 짓을 한다고. 그래서 어때요? 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지고 아수르 바빌론에게 포로 생활하고, 응? 나중에는 600만이 가스실에 살아 죽게 되고, 응?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최후의 비극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특히 외국인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이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외면해 버린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나라는 힘들어지고 말 거예요. 미국이 그처럼 세계 평화와 세계 번영에 이바지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 괴물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나그네들을 추방시키고 그 멕시코산 큰 벽을 세워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세계의 그 중요한 기후 문제나 이런 기구로부터 다 탈퇴해 가지고 미국 중심의 나라를 이루겠다. 미국 망쳐나는 거야. 망쳐나는 거야. 이 성경이야.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나라들은 결코 번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는 꿈이에요. 꿈이에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 많은 나그네를 섬기고 먹일 수 있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냐 말이야. 될 수 있냐. 이거 자체가 꿈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모든 아름다운 행위들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좋은 감정만을 가져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 대접을 해주는 것도 사랑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도 사랑이고, 또 나를 남보다 더 존경히 여긴 것도 사랑이고, 정말 남을 용서하는 것도 사랑이고, 우리의 모든 율법에 다 행위의 근원이 된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아주 쉽게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전 14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그네를 사랑한다, 이 말은 나그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진단 말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언제나 사랑 속에는 자기의 희생이 포함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남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최고의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짐으로써 사랑을 베풀었듯이 사랑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자연인은, 모든 인간들은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나의 필요,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털 것만큼도 손해보고 희생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왜 하셨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은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왜? 우리 같은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짓밟고 남을 참 이 피해를 주고 남에게 고통을 줘서라도 나만 복받기를 원하는 이 악한 우리를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가 남을 사랑하도록 하는 약속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남을 사랑하라, 남을 축복하라, 이것은 결코 짐이나 부담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주는 말씀과 명령을 보면 우리의 부담으로 느껴요. 부담, 짐이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니까 자기 성경 공부하는데, 왜? 성경을 읽으면 도저히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키라고 하니까 아예 안 지키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괴롭대. 어떤 사람은 전도하니까 그러더라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마도 죄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다고, 성경 안 읽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가능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면 엄청난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도 적당히 나의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말아. 또 어떤 사람은 나의 가능성을 내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하다가 쓰러지고 말아, 넘어지고 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하늘에 피어떼어 갖고 온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 75세나 늙은 아니가 10년이도 남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고자 한 거죠. 그러다가 가정 파탄이 나고 말았어요. 모세가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상을 어려서부터 깊이 새겨뒀어.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무예와 학문을 배우고 힘이 났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 감추면서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할 수 있었어요? 결국은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가능성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비전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명령과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이요. 그 약속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새 언약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에 보면 새 언약을 보면 여기 3절을 보면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했던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뒀다. 마음에 새겨뒀다. 이 마음에 새겨뒀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떻게 마음에 새겨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을 여기 똑같은 문맥에서 에스겔서 36장 36절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한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교회에 있는 장로교 합동교단의 그 신조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한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가능케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불과 몇만 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을 때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해뒀고 많은 금을 주고 솔로몬이 큰 부자가 되어서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세웠는데 불과 이미 생활했다고 돌아온 몇만 명이 성전을 세운 건 가능한 일입니까? 죽도록 하다가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간사나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인식할지 모르지만은 교리적으로는 인식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의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언제나 인간의 능력 안에서 한계 가운데 살아. 한계. 성경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였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할 때는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었어. 모디같이 배움이 없는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국에 가는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생들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어요. 뭐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한국에 온 많은 이방인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은혜의 수도는 기도라는 굉장히 귀중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줄 알미라. 받은 줄 알미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으신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이 여호와신 이가 가라사대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너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약속됐어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 너희가 자식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고자 한 대로 남에게 대접받고 남을 대접하라. 뭐예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 가출해.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우리에게 기도는 인내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얼마나 일어서고 싶습니까? 금방 일어서고 싶어요. 참으세요. 5분을 참아보세요. 10분을 참아보세요.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5분을 참고 10분을 참고 30분을 참고 1시간을 참으면서 부르짖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은혜의 수단 기도라는 걸 주셨어요. 저는 요즘 날마다 그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이 찬송을 부르고 나면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라. 인내하며 기도하라. 인내를 못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인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5분을 견딜 수가 없어요. 5분을 견디고 10분을 견디고 30분을 견디고 1시간을 견디고 하루를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한국에 20만 명의 대학생들을 전도하겠다고 제가 기도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25만 명이 되었어요. 나의 능력과 나의 가능성과 나의 노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 늙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 불가능해. 조롱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나의 가능성,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시면 가능하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로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대. Have faith of God. 하나님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몽고 대학생들에게 매주 목요일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몽고 교회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몽고 공부 열심히 공부합니다. 몽고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서 많은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을, 유능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의 능력과 나의 가능성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인내하며 기도하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저는 여러분들이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고 이 땅에 온 나그네들을 잘 사랑한다면 여러분 생에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나라는 엄청나게 부유하게 하실 겁니다. 주라 하고 흘들어 넘치게 줄 것이다. 주라. 우리가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요. 그걸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내가 일부 예배에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외국 사람 데려다가 참 먹여 살리면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현지에 가면은 그 나라 언어를 배우기면 몇 년이 걸려요. 힘들지만 여기서는요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몽고 선교할 때 몽고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해서 한국말 그게 통역을 통해서 해요. 통역을 통해서 해요. 우리는 이제는 외국어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한국말 가지고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 있어요. 수원에 가니까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이 나라가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우리에게 이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그 스마트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참으로 이 그들의 언어를 몰라도 한국말로 얼마든지 그들을 복음하고 그들에게 참으로 이 사랑하고 그들을 잘 대접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나라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를 부흥을 시키고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세계 수백 개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콧대 높은 트럼프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이 세계의 판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